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저와 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은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계속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도 사실은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들을 쭉 가르치시며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 마지막 한 주간에 특히나 이렇게 부각되고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며 부딪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어떤 건가? 그것을 잘 비추어주고 드러내어주고 있는 게 이 한 주간의 모습들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거룩한 성민이라고 부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받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오늘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 이 마지막 한 주간 주님과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충돌하는 것, 부딪히는 것, 이 논쟁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11장 27절부터 계속 그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지칭되는 이들이 계속 주님 앞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계획과 의도는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이들이 또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축혀 올려주는, 높여주는 말들로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막 이렇게 축혀 올립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높이면서 말하는 말의 내용을 정리하면 당신은 정말로 참되십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됩니다. 늘 옳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당신은 꺼리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당신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물론 내용은 아부하는 그런 말의 의미도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 그렇다며 하는 비꼬는 투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강조되는 건 막 이렇게 올려놓고 한편으로는 방심하게 하거나 한편으로는 막 띄워놓고 그런 당신이 한번 답해 보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말씀합니다. 늘 옳은 말만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당신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함정입니다. 맨 앞에 서두에 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 하여 라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해도 걸고 넘어질 거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고 넘어지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유대의 민족적 감정들을 자극할 거고, 그래서 정말요? 이러고 나올 거고, 이제 둘러싼 군중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반감을 가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옳지 않다고 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저항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또 걸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 대답해도 이 질문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지금 로마의 화폐인데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러놓고는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상이 누구 거냐? 데나리온 안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형상이 누구 거냐 묻습니다. 가이사 겁니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이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가이사의 겁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이 그 대답을 내어놓으십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주님을 올려주며 축혀 세우며 말하는 이 묘사에 대해서 먼저 같이 좀 보시죠. 이들의 마음은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말들입니다. 주님을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말하는 이것들이 전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묘사 자체는 진실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묘사가 진짜인 거죠. 그들이 건성으로 말했던, 거짓으로 말했던, 자기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말한 이 말들이 주님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주님에 대한 묘사라는 겁니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이시고요, 주님의 진실되시고, 그래서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모략을 꾸미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주님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든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에게나 일에게나 거리낄 것이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상황이 주님을 손상시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상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분인 거죠.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칠애나 외식이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좌우되지 않으시는 분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공격하거나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 안이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죠. 자신이 스스로가 진리이시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함은 진리를 나타내며 진리를 이루어가며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이 모습과 주님의 이 모습과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됩니다. 주님 앞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주님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거짓되고요, 자기 속과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눈치 보며 모략을 짜며 꾸미며 사람들을 꺼리며 자기 사람 아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이들은 꺼리며 회방하며 공격하며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중심이 어떻든 자기들 중심에 무엇이 있든 자기들 속에 무엇이 있든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타나는 겉모양,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은 결과적으로 진리를 회방하는 자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들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도 진리가 충만하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정말 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라는 사전적인 뜻은 참된 이치, 도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옳은 것, 사실 이게 진리인 거거든요. 언제나 변함없이 참인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변함없이 언제나 옳은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은 다 자꾸만 변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만 봐도 오늘은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가 내일은 땅 밑으로 바닷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의 나와 그 내일의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처럼 바뀌어지고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의 상황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역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 요즘 팩트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실은 진리인가요? 사실도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진리여야 사실은 되게 옳은, 그냥 그대로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도 사람에 따라서 자꾸만 바뀝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똑같은 동일한 사실을 두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실로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실을 두고 우리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변함이 없는 것, 언제나 옳은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 존재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왜 진리이시냐면 언제나 변함없이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지금까지도, 아니 영원히도 변함이 없이 언제나 오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주님의 존재가 진리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과 그것이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길이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이 진리로 충만한 것이랍니다.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것,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서는 것, 그것이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로 붙들려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 진리라는 개념들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약해지고요.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여야 될 것 같던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 가치로 다 둔갑해버리는 것 같아요. 가정도 점점 더 상대 가치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선도 어떤 기준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분명한 것을 판단하는 분명함이 있으려면 어떤 흔들림 없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 기준으로 재어버리고 저런 때는 이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도 관계도 인간의 어떤 인생의 선함도 방향도 자꾸만 바뀌어져요. 다른 기준을 내놓고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옳다 그러다가 될 건데 다 다른 기준을 내놓는 거예요. 저마다의 기준을 내놓고 저마다의 기준에서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까지는 그건 악이었는데, 그건 비정상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다른 기준을 내놓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혼돈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시대가 갈수록 이 모습들이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확고하신 건가요? 그 기준으로 인생을 보고 그 기준으로 삶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기준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리가 분명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계속해서 더 분명하고 확고해질 때 우리는 그 진리라는 변함없는 기준으로 내 삶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문제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충만해지면 거짓으로 꾸미거나 포장하거나 가리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기준이, 진리의 분명한 이것이 내 가운데 충만할 때는 거짓으로 나를 가리거나 뒤집어 씌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거리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자꾸만 없어집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문제들도 일어납니다. 사람들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내 앞에 설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도, 관계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진리이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시간에서는 내가 그 사람의, 그 문제의, 그 상황에 흔들림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진리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눈,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자꾸만 더 새로워지고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주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눈,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변화와 생명과 성숙과 행복을 이루어가기를, 진정한 자유함과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인 거죠. 오늘 내 앞에 서는 사람들, 오늘 내 앞에 나타나는 상황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재난과 문제들, 그것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의 잘못들을 보게도 되고요. 그래서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정죄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 앞에 나는 그 문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여기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의 당사자가 될 때 어떤 마음들은 절망도 일어나고 한편으로 원망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나고 우리는 그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앞에서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것이 진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변함없으신 우리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상황에 대해서 진리는 이렇게 말해 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마다 그 마음속의 동기마다 내 내면의 이유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말하시는지, 정말로 이것이, 이 상황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가며 내 인생을 변화시켜가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가기를 원하시는 진리이신 그분의 뜻은 오늘 나의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며 나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리의 힘이 있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내 인생에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이 어떻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문제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처럼 오히려 중심이 중요한 자가 자꾸만 되어가는 겁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든든히 서 있는가?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본 나의 중심은 무엇에 붙들려 있는 건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저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자꾸만 우리는 진리를 행하며 드러나게 하며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자꾸만 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로 볼 줄 알고, 진리로 판단할 줄 알고, 진리로 행할 줄 아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고 부유해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하십니다. 데나리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 이 얼굴 이 주변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그 시대 가이사가 티베리우스 가이사인데 그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의 아들인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그 아들 가이사다. 가이사 자체가
신으로 우상화되고 신격화되고, 지금의 가이사도 그 신격화된 신의 아들로 지칭되는 것이 지금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호칭까지 새겨져 있답니다. 대제사장, 최고의 제사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일상에서 사용하기를, 일반 생활 속에서 쓰는 걸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세금으로만 주로 사용하고, 화폐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쓰던 화폐는 굉장히 다양한 화폐가 같이 막 혼용되어 있어요. 두로의 세겔도 쓰여지고, 데나리온도 쓰여지고, 또 뒤에 나오는 렙돈 이런 것들도 사용되고, 막 혼용되어 있어요. 히브리 세겔도 사용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데나리온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데나리온 내놔봐라 하니까 지금 이 논쟁하러 온 유대의 지도자들이 데나리온을 꺼내놓는다는 건 그들이 데나리온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들의 모습은, 겉모양은 그것들을 배척하며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들의 편리나 그들의 일상이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이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황제의 신격화에 참여하는 이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의 삶은 세상의 우상화에 물들어서 다른, 자기들만의 또 다른 우상화가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유대주의, 민족주의, 이것이 이미 그들에게는 우상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들의 율법주의,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율법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주의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권위가 이미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합니다. 이거에 오르냐 저거에 오르냐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바치는 인생을 살아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 영역하고 다른 영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통치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시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우상화와, 그들은 우상화를 욕하지만, 비난하지만 또 다른 우상화 속에 빠져들고 잠겨있는 그들에게 니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지금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사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정치 논리에 의해서, 때로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때로는 이념 논쟁에 의해서, 때로는 내 이익과 계산 때문에 자꾸만 주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요?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게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정말로 내게는 내 가정의 안정보다, 내 인생의 안정된 삶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가요? 정말로 나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내 겉으로 드러나는 내 그럴싸한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물을 거 있겠습니까? 내게 정말로 한번 진실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온갖 것들이 다 우상화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념도 우상화되고, 가치도 우상화되고, 관계도 우상화되는 것 같고, 사람도 우상화되고, 오죽했으면 사람들에게다가 우상이라고 붙여놨겠습니까? 아이돌, 사람도 우상화되고, 물질도 우상화되고,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수 진보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경제적 이익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감정이 들끓어오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과 다른 것인가요?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입이 고백하는 것 말고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삶, 은혜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들 우리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래서 진리로 세상을 볼 줄 알고 진리로 나의 상황을 볼 줄 알고 진리로 나의 문제를 대할 줄 아는 그 힘이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요동하고 그래서 맨날 요동하고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 반응들 내가 내어놓으며 진리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 온통 우상화로 뒤덮여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내 삶에 참된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내 인생,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내려드리며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존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날마다 가득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가고 주님의 뜻으로 충만해져 가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진리로 나의 상황, 나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함으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거리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치부해야 될 필요도 없는 자유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이유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며 주님의 진리가 이루어져가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통 우리의 주변에 이 세대 가운데 우상화로 뒤덮여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신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존재가,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충만해져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그 진리로 이 세상을 보며, 삶을 보며, 사람을 보며, 상황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볼 줄 아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는 삶, 주님의 진리를 이루며 경험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에 우상화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의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